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주십니다. 시내 산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주시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어디로 갔어요? 바로에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러자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건 아니죠.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바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모른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종들이 섬기는 신의 말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냐? 너희 신이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내가 너희 신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한번 바로에게 경고하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한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분노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은 바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노역이나 해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절기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광야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서 놀려고 일부러 광야에 나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쉬려고 하냐? 일이나 더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량을 늘리게 됩니다. 재료를 공급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노동 강조가 더욱더 심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바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뭐예요? 끊임없이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애굽 땅에 정말 심판을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빼내실 수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경고를 하고 바로가 직접 그들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에 대한 사랑이에요. 바로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네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바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빼낼 수 있지만 경고하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실제로 구약시대에 보면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바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무시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더 완악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교 때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또 오랫동안 교회도 안 다니고 오랫동안 말씀만 피웠죠.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사실 기도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근데 저희 어머니 나중에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제가 안 돌아오니까 우리 승원이 위장에 빵꾸라도 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프게 해서까지라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만큼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 아프더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셨던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시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날의 바로도 마찬가지로. 사실 바로에 대해서 정말 바로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에게 경고하시고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는 끊임없이 뭐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길 기다리시는데 난 하나님부터 떠나 있진 않은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있지 않은가? 그날의 바로의 모습 우리에겐 없는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 무너진 영역은 없는지, 정말 하나님이 돌아오고 바라시는 그런 영역은 돌아오길 바라시면서 기다리는 영역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죠. 하나님, 저를 보내신 게 하나님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러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노역을 강화시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고통당하고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경험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가 기도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할 때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방해만 하지 말라고. 정말 그런 날들이 있을 수 있죠. 가만히 있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오히려 더 심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잘한 게 하나 있죠. 그건 뭐예요? 자신의 이러한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낙심했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자기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은 누구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사했던 선생님이래요. 근데 사실 이 선생님은 특별한 게 있는 분은 아니었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거에 있는 분도 아니셨어요. 뭐 그냥 시장통에서 재봉틀 하나 갖다 놓고 바느질을 내서 먹고 사시는 분이셨어요. 특별히 남편이 계셨는데 남편분이 제대로 남편 구실을 못했어요. 가정에 벌어다 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홀로 벌어서 자녀들 먹이고 입히고 삶이 그렇게 힘드니까 뭐 교회 나온다고 그런 사람들 대접이나 합니까? 늘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이.
근데 그분을 너무 존경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교회에 오면 늘 밝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늘 표정이 밝더래. 그걸 보고 참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존경이 됐다고 그러죠. 그 어려운 형편에도 늘 잃지 않는, 웃음을 잃지 않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분이 참 즐겨 부르는 찬송가 한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집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마 그분이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하면 이분이 생각난다고 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날의 모세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정말 믿음을 갖고 정직히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일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넘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회복의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